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서부터 14절 말씀까지만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것처럼 주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갑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갑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우리의 인생관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는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달려가는 사람들이지요. 인생의 경주장에서 우리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때로는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세월이 쏜살같이 달려가기 때문에 달려가게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어디로 향하여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냐는 거예요. 흔히 말하기를 속도보도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지금 바로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지요. 지금처럼 그대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진실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설 그때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 설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면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달려가노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간다고요? 달려가노라고 말씀을 해요. 14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달려가는 인생. 우리 이 달려간다 옛날 성경에는 쫓아가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장로님? 헬라어에 디오코라는 말을 썼는데 경주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달려가는 그 모습, 그 자세를 말하고 사냥꾼이 그 짐승을 잡을 때 끝없이 그냥 그 목표를 바라보고 추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 살든 최선을 다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딴 것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해. 이 두 가지만은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의 길에 있지만은 은퇴할 때도 있습니다. 쉴 때도 있습니다. 쉬는 것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영적인 모습이 그 자리에 내 자리에 작년이나 5년이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 점점 좋아지는 것, 성장되어지고 성숙되면서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니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울 정도면은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정도면 됐다는 완령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늘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할렐루야.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마는 교사들에게 제가 한마디 하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배우기를 멈추면 가르치기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은, 부모는, 그리스도인은 내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배워가는 자기의 성숙을 멈추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한 영향력, 가르치는 거, 이것을 멈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는 그저 변화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있겠습니다 해도 세월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금은 1년이면요 다 변해요. 1년 만에 가니까 다 무슨 건물이 우뚝 서 있고요. 여러분, 이 스피드, 놀라운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변화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세월이, 세상이 나를 변화시킬 때는 진정한 변화가 아닌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은퇴가 없이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는 완료형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 달려가노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달려가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서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말씀을 두 번째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 자세, attitude, 늘 말씀하는 대로 자세는 결과보다 중요합니다. 군대 가면 차려, 열중시어 차려 경례하면서 이 자세부터 가리킵니다. 군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세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다시 암송 말씀을 보면은 같이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보세요. 그 자세의 모습이 보입니까? 달려가는 이 모습이 보이는가요?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본 시작. 형제들아, 아직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중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사버려고. 이만하면 됐다 안주할 수도 없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전력으로 질주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에요. 왜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되냐면은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거의 일들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되지요. 전과자의 삶을 살면 안 되지요. 지난날의 잘못에 매여서 살 수 없습니다. 지난날에 내 안에 주어진 상처 때문에 오늘의 가정생활의 행복을 여러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학교가 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되었지만은 인간인지라 완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나도 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이 악순환, 이것이 죄의 악순환이고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저런 아버지 안 될 거야, 나는 절대 저렇게 안 될 거야, 저렇게 안 살 거야 결단하고 결심하고 드디어 아버지가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하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가 하던 짓을 내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의 비극일 수 있고,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내 대에서 믿음으로 그 악순환을 끌어내서 내가 바로 서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아버지입니다라고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가정과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잘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옛날에 내가 못한 것 때문에 위축될 수 없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죄를 끌어버리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지. 오늘날 유명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줄줄이 잡혀가고 여러분 투옥되는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법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말하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알 수 없거나 위험한 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이고, 그 주님을 따르던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이 걸어가고 확정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거운 짐 내려놓고 얽매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심도로 인내로서 달려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푯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푯대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목표와 목적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때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확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기 해봤지요. 달리는 경주자는 푯대가 저 앞에 있는 꼬린 지점 테이프가 분명해서 그걸 보고 달리는 겁니다. 항구에서 둥 하고 떠나는 출항하는 배는 그 도착해야 될 목적지, 그 항구가 분명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의 목표가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내 목표는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삶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그랬지요. 어떤 집을 지을지 되는 대로 짓다 보면은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가 있어서 이미 그 집이 어떻게 지어질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에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결과는 요행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에서 이제 28년을 목회를 해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제 마음속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의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내가 마음속에 꿈꾸는 그 꿈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바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의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의 목표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153의 풍성함을 누리자입니다. 저는 이제 5월달이 됐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금년 우리 교회에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먼저 교회 속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금년에 그 이루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가슴이 설렙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가슴 설레임이, 그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153의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목표가 분명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요? 직장에 여러분 나가는 사람이 그 목표가 분명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장명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목사는 은행을 들어가면서 5년 후에 내가, 10년 후에 내, 20년 후에 나를 꿈꾸고 기록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보니까 그대로 거의 99%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은퇴하는 후에 지금 기업을 하면서 300억 장학금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그 목표를 말씀하더만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우리 신혼부부들 그냥 신혼여행 가서 우리 자기 하면서 별만 보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이런 가정을 만들자고, 나눠주는 두 권의 책을 보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자고, 그 아름다운 작은 행복 그것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지요. 이제 중요한 퇴직한 분들이 말씀을 드리죠. 이제 자유다, 놀자, 신난다 그래야지요. 당연합니다. 30년 공부하냐고 고생했고 30년 처자식을 뭐 생고생하면서 놀지도 못했으니 이제 은퇴한 후에 30년을 신나게 놀아야지요. 우리 김유중 장로님 보니까 신나게 노시더만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이제 오늘 권사님 못 오셔서 좀 걱정인데 백수 시대가 됐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성훈이 두 딸이 여기 있습니다만 할머니 101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은퇴한 후에 65세 된 후에 30년 40년을 살아야 돼요. 요즘은 120세를 앞으로 살 거라고 의사들이 얘기하면서 재수 없으면 200년을 산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몇 년을 놀 거예요? 그냥 3, 40년을 50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영어학원에 80 넘은 노인이 영어학원 신청을 했어요. 너무 이상해서 연세 얼마냐고 80대 너라고 지금 영어를 배우시냐 했더니 그런 얘기는 내가 60대에서 은퇴를 했는데 이제 세월 쉬어야지 하는 동안 보니까 15년 20년이 확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차 하는 순간 이제라도 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등록을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내일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내일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씀은 이제 결론은 이제부터입니다. 그것은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와 목적은 다르지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푯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부름의 상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잖아요.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부자되고 높이 올라가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는 될 수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소요리 문답, 우리 기독교 기본 교리에서 묻습니다. 답을 뭐라고 우리는 대답을 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그리고 행복이요, 인생의 참된 목적을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변함없는 푯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금주 암송 말씀 12절 끝으로 다시 한 번만 우리 보려고 합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쉽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그 빛 가운데 예수님에게 붙들린 바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후에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예수를 붙들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왔고 지금도 달려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 일이 내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4장의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가 말한다면 무엇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면서 그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있지만은 그 인생의 목표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목표, 그것은 잡아도 가져도 올라가 봐도 허무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끝나면서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보면요, 마지막 인생을 떠날 때 아무것도 아니고는 빈손에 공술에 공수고 빈손들도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해진 인생이에요. 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난리를 쳐도 마지막 순간 우리가 떠날 때는 예수님 한 분 그분만 남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없는 세상의 부귀 영화 재물, 예수 없는 권력 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땅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다 누리던 그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서 조금 더 부족함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는군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분토와 같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영원한 푯대가 되는 거지요. 제 얘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진교회 담임목사로서 28년을 이제 살아왔고 30년 채우게 되겠지요. 30년, 40대, 50대, 60대 내 인생에 준비된 중반 나머지를 다 교회 속에서
머물게 되어지지요. 제가 몇 년 전에 은퇴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교회 안에서만 살다가 교회를 떠나서 교회 사역이 내게 없다면 내가 얼마나 허무해질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만 살다가 교회를 떠나서 뭐 하면 살지? 그때 제 안에 깨달아지는, 교회가 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내 목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도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할 때나 사역을 내려놓을 때나 영원히 주 안에서 나는 행복하고 영생을 누리며 복되겠지요. 여러분, 작년부터 제 메시지가 변화되는 것을 아는 분은 아닐 거예요. 복음적인 메시지로 오직 예수. 인도에서나 캄보디아에서나 동남아에서 가정사역도 얘기를 하고 비전도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오늘 가는 필리핀의 3번 집회 예수 이야기,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제가 결심을 합니다. 왜? 복음이면 충분해요. 예수가 사람을 바꾸고 예수님이 가정을 바꾸고 예수님이 한 민족을 바꾸는 것이지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제가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데 금년에는 그거 별로 없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예수가 있으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예수님이 있으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너와 나와 우리의 사이에 진실로 예수님이 계실 때,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사랑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존귀 여기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 그냥 윤리도 말하고 도덕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거 아니지요. 예수님 넣어주면 돼요. 예수님 가르치면 돼요. 예수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가 아이들의 가슴 속에 있을 때 그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표대요, 내 믿음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막연하게 아니라 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나오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가정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제 평생의 고민이에요. 늘 설교를 듣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나오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복음에 들어가고 온 가정의 구원을 받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지고 했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아내가 교회를 나오는 남편이 어떻게 하길래 교회를 안 나올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 가지예요. 뭐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를 나오고 그냥 하나의 종교를 갖지 오늘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볼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처럼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깨닫게 하시면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는 게 뭐예요? 한 식구예요. 내 안에, 내 중심에, 내 가정 속에, 내 삶에 예수님이 한 식구가 되셨어요. 주인이 되셨어요.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냥 손님으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마음 내키면 한번 신경 쓰고 하지, 그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못된 개 같은 성질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것은 여러분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예수가 내 삶 속에서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도 하고 사역을 하지만은 사역보다 우선하고 우리가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에요. 제자도에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에는 복음도 전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죠. 먼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없으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일 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하기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보다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사역을 위한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닮은 모습인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대화의 시간을 좀 더 가져보시지요. 부부가 같이 살면 담뜸하니요, 친구들이 서로 담뜸하니요, 주님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주님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24시간 그 많은 시간 중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 묵상하기 편하도록 다 만들어서 줬는데 이거 전혀 24시간 중에 주님의 말씀 신경 쓰는 시간 1시간도 없다면 주님 닮기가 어렵겠죠. 주님 주시는 그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고 그 주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주님 한 분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라고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을 여러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지식도 없고 학력도 없고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제게 내놓을 만한 인격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 명함에다가 평생 무슨 위원장이니 무엇이니 한번 새겨본 적도 없고 새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살아왔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만이면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는 한날 한날의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소확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자. 큰 집 사기 이제는 어려우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커피 한 잔, 오늘 한날의 삶, 저는 산책을 하는 30분의 시간, 스스로 그 작은 것 속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는다. 소확행을 말하는데 저는 주확행을 말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확실한 행복. 행복은 먼데 화려한데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남은 생애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정 잡으려는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볏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므로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고 주님과 함께 달려갈 때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후회함이 없는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달려갈 것입니까? 헛되고 헛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분명하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표대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고 내 가정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오늘 그 천국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예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려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주님 안에서 이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몸과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우신 주,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묵묵